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후 1500년 동안 40명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기록은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같이 이 기록들은 한 책에 묶어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이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철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내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이 큰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도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종들을 내라 하시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식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첫째 사람을 아담이라 하시고 그 후 사람은 그 여자를 이브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이 이룰 때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마치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2개 나무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며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삶에 충전한 즐거움을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런 지혜로운 의지를 사용하기 위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경외심을 하나님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아담과 이브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위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 안에서 생명과 행복에 대한 감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들로부터 오는 자유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이 만드신 천사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천사들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임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천사들은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최고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천사장 루시퍼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루시퍼가 나는 최고 높으신 하나님처럼 하늘의 별들이에 나를 높이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악마 사탄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영광의 예배를 자신도 받기를 원했는데 이를 경배하기 위하여 사탄은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인 체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의 운명에 대하여 너는 음부의 구덩이 속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가담과 아우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브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거짓들의 아버지로서 여자를 속이려고 애썼고 하나님에 관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실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죠.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할 때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에 자신들의 이성을 믿었으므로 영적인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말하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마를 내게 먹였느냐. 아담이 가라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저주는 사탄을 대항하는 저주로서 사탄을 쳐부수기 위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낼 것을 기록한 말씀의 첫 저주였습니다. 또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과실나무를 먹은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매일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이브가 만든 무화과 잎은 그들의 벗은 몸을 덮을 수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흠없는 동물을 죽여서 인간들의 불순종을 덮어두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창세전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은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그분들의 인도함을 거절한 것과 대신에 인간이 삶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되기를 시도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을 죄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그 계획은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인류 죄를 위해 그분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그 그룹이라 부르는 천사들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어 사방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아담의 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또 다른 아들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인아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알게 하시기를 희생제사에는 동물의 죽음이 요구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아담과 이브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피가 없는 식물과 채소는 결코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동물 희생의 제사에 대한 거절을 가인의 반항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으나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피 흘림이 없인진 죄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물을 바치는 제사와 순종을 거절했습니다.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내가 무엇을 하였냐? 내 아우의 피 울음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리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후 가인은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반역은 첫 번째 살인과 가정의 파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을 보시고 또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에 가라사대 인류의 종말이 왔다. 인간의 불법이 땅에 가득함으로 나는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지라. 배를 만들 때 135m 길이로 넓이는 24m, 높이는 14m, 문은 오직 하나만 만들어라. 너와 내 아내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희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게 각각 둘씩 네개로 나오게 하라. 그리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암수 7씩을 네개로 취하라.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악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음에 때가 될 때 노아와 함께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40주야 동안 비를 땅에 쏟았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땅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여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는데 곧 새와 육축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다 빠져 죽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덮는 동안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방주의 모든 생물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어 물의 수면을 줄게 하셨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식물들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너와 함께한 온 생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들이 방주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노라. 이들은 너희에게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은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너희가 무지개를 볼 것이요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 이후에 많은 시대를 지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언어가 하였고 이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되 자 도시와 답을 건설하자.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결정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탑은 이룰 성신에 대해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 들어 쌓는 성과 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이 무리가 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외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므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가 혼잡아 있으므로 지면으로 흩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약 400여 년이 지난 때 여호와 하나님은 중동의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치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별들을 세어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의 내가 이 땅에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아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나라는 내 자손을 종으로 다룰 것이라. 그러나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 것이며 다스릴 것이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여전히 자식이 없으므로 슬펐고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원컨대 나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주신다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리니 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다. 그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내가 그로 큰 나라 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아랍 국가들을 통하여 첫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라의 자식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후에는 사라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으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에게 지우시고 자기는 칼과 불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람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지라.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비록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그분의 약속을 성취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까닭에 여호와께서 큰 축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니 내 씨가 온 천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그 아브라함은 기뻐했는데 그 오래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그의 후손에서 나타났을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결혼하여 쌍둥이 에서의 야곱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요셉은 그의 형제에 의해 노예에 팔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결국 이집트의 바로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그의 형제를 용서하여 그의 모든 권속들을 극한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로 알려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의 혈통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였고 그들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 예언한 것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은 후손을 낳아 이집트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세워져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자손이 많도다. 그들은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우리와 함께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집트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으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졌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이든 살게 두라. 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숨겼으나 석 달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 그 후에 속에 아이가 오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녀가 아이를 따라 물에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온갖 보물로 가득 찬 애굽 왕실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는데 주위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집트인의 죽음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아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의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후 40년 후 바로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는 목자여가 되어 그 양의 물을 치더니 사막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같은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돌이켜 가서 광경을 보리라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불러 가로되 모세야 모세야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의 일 정령이 내가 보고 그들을 간역절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을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려는가. 이제 내가 내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가 대답하되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했다면 묻기를 무엇이라 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시로 해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지었느뇨. 나 여호와는 아니뇨. 가라.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있어 함께 있어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할지라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니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그러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므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니라. 애굽에서 여호와가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실 것을 설명하고 이집트에겐 모든 백성이 비조물들이 아닌 한 분 하나님께만 섬겨함을 계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되 바로에게 가라. 지팡이를 던져 이집트의 하수를 치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 명한 대로 행하여 하수를 치니 하수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넣어 온 지경에 치르게 할지어다.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어서 내 침실에와 내 침상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니라 하라.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주리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없을 때 마음을 강팍케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으니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재앙을 계속하셨습니다. 각 재앙마다 바로는 재앙을 멈추기에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것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이집트 땅을 침해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술객이 바로에게 보아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바로와 궁예와 신하의 집에
파괴로 인하여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심한 악질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 바로 가서 모세가 재를 가지고 바로의 앞에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이부터 독정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우박을 통한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게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그 종들과 생축에 그대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둠과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을 서로 볼 수가 없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즐겨 보내기를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리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이집트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통곡이 있으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각 족속에게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념된 수컷으로 하되 4일 후에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로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뼈는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임으로 반드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내가 애굽 땅에 두루 행하여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이리니 이는 애굽의 여러 신들을 심판함이니라.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생명의 표준과 징표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내 집을 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후 매년 이어서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위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통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로서 바른 집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나 백성에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금은 모든 폐물까지 다 주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수백만의 자녀들은 그들의 육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노예가 되었고 430년 만에 큰 육축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올무가 되었도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리니 그가 너를 따를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존귀함을 받고 애굽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와 그 신하들은 마음을 돌이켜 히브리인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 노예들을 나가게 할꼬 하고는 바로는 이에 600병거와 애굽의 온 마병과 병거의 군대로 히브리인을 추격하여 홍해를 뒤로하고 있는 그들의 진영을 추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을 자기 뒤에 미친지라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되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어렵게 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든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시며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은 물을 것으로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을 얻은 후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해 가로되 여기에는 음식이 하나도 없도다.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사 물이 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것을 만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리아 광야의 산지에 진을 쳤습니다. 갑자기 번개와 우리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큰 산 꼭대기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 온 산이 떨리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에서 부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어느 것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얻게 완전한 거룩함을 표준을 주셨고 또한 모세에게 백성들이 율법을 범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내 이름으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0년간의 광야 생활 후 유대인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약속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크신 권능의 이적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배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그들은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을 세워 희생제물과 번제와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합한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불리는 거룩한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거룩한 본을 보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며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마침내 800년의 거역의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본국에서 쫓겨나 바벨론과 아수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올 장소를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니라. 또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바로 이 다윗의 왕의 씨에서 바로 왕이 나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이 말이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말했습니다. 다윗 왕도 미리 구주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와 함께 식탁에서 함께 하던 가까운 친구가 배반할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심지어 구주께서 단지 은전 30냥의 배반당에 팔릴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주께서 어떻게 채찍으로 고난당하시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형당할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발이 찔림을 당하시나 그의 뼈에는 상함이 없을 것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소수 무리들만이 돌아오게 하셨고 아직도 많은 유대인은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약 5천년 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지배하에 있을 때 다윗의 왕가의 후손에 계보에 있는 두 젊은 유대인 남녀가 정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알기 전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사자 나타나서 요셉의 꿈 가운데 말하기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아기가 출생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할 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아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마리아는 그 첫째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문자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역에 밤에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주위에 임함에 그들은 두려워할 때 천사가 올 때 내가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셨느니라. 아기가 자라매 영이 강하여지며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는 키가 커가고 지혜가 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약 3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쳐 회개하라, 주를 예배하라, 회개하라 전파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연한 주의 오심을 예배케 하는 사자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오심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오심을 임하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에 사탄 곧 에덴 동산에서 이불을 시험하던 그 자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대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담은 실족하여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곧 어린 양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 방면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약속된 구주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고 38년 된 안진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황폐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주여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그 손을 펴시고 만져가라사대 깨끗하라. 즉시로 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며 고쳐주셨습니다. 한 여인은 12의 혈류병을 앓아 여러 해 의인에게 돈을 주고 허비하였으나 예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니라. 바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를 부르시고 그들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마귀를 이기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내보내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의 소문은 온 세상에 알려졌고 그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러 병을 고침을 받으며 바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5,000명이 주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한 소년이 점심 오병 이호로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며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오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먹었거니와 이제 만나를 먹은데 경에 이르기를 하늘에서 오는 떡을 주리라.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의 떡은 하늘부터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떡이라. 백성들이 주여 나에게 항상 이 떡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어느 밤 바리새인 중에 니코데모라는 한 사람이 밤에 와서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니고데모가 말하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니라. 마침내 니고데모는 깨닫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로라. 그 후에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삼가 탐심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소유와 풍요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도다.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르리라. 그러면 로마인들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습니다. 예수께서 권세를 가지고 성소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한 가르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의 보내신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믿는 자마다 무덤에서 다시 살릴 것이니라.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우리 중에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으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 무리에서 추방을 당할까 두려움으로 그들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하는 것과 사람을 경외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없애려고 하였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이른 대로 살면 너희는 참 제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 인자가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는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나니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양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아니하리라. 아무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3년 동안 가르친 후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서는 평하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에 가까이 오사 백성들이 그를 약속된 구세주로 알지 못함 인하여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12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어떻게 팔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예수 잡기를 위하여 은 30냥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죽으실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제자들 모아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모두 마시니라. 그들에게 가라사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리고 너희도 그 길을 알리라. 어디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시간이 왔다고 공개하고 가라사대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함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면 또한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만찬 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라 한적한 처소로 갔습니다. 그의 기도를 마치신 뒤 대제사장들과 해당장들 장로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니까 만찬을 마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께 다가와 인사하고 배신의 입을 막혔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원수들에게 내려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엎드려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잡힘을 허락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뺨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며 말하되 거룩한 자여 누가 너를 쳤는가 말해보라. 그 다음날 아침 무리들이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고사여 가르되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나라를 소란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께 신문후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군중에 말하되 그는 죽을 죄가 아무것도 없으니 데려놓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애소서 못 박으소서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군중을 만족해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해골이라 부르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옛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못 박은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예수께서 강도들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3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조랑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기름 바운 그리스도요 다른 이를 구원하는 자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는 성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군병들이 예수께 조롱하며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당신이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당신 자신을 구하시오.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고 소리질러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성전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 내렸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로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의 무덤 옆에 달린 2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는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에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나왔습니다. 그의 뼈들이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나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입니다. 그 후에 2 제자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과 세마포를 싸서 무덤에 두었습니다. 무덤은 유대인 지도자의 정대로 굳게 봉인하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자 로마 군병들이 떨며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갑자기 2 천사가 서서 빛나는 옷을 입고 가로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그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냐. 그가 전에 말하기를 그의 죄인들의 손에 넘기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기억하느냐. 이제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를 역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손과 발을 보라. 진실로 내니라. 내가 여기에 서 있노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것을 이루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회개와 죄의 용서의 복음이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을 보리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의 부활을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쳤습니다.
40일 끝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께서 구름 위에 올라오시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가로되 왜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는 너희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이 온 땅에 다니며 주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가르치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보이시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죄의 용서를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어느 날에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믿는 모든 새 몸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공중으로 들려올려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기는 말을 탄 하늘의 군대와 함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승리의 왕, 의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께서 감람산에 군림하여 산이 나뉘어지며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한번 민족들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누가 사탄을 따르겠습니까? 사탄의 결국은 사기꾼이며 죽음. 사탄은 불타는 풍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흰 보좌 앞에 크고 작은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다시 없고 슬픔과 울음과 고통이 다시 없으며 옛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곳은 다시 밤이 없겠고 촛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그것에 거할 것입니다. 거기엔 생명나무가 있어 인간의 저주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목마른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셔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그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하였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해서 당신의 죄로 죽을 형벌을 그의 아들에게 감당하시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했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행위로도 얻을 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구원 얻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도 역시 하나님의 가정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모시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다음 세 가지를 행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셋째,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만약 새 삶을 위해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면 한국어로 편지하면